자, 저희들이 지난주에 가정의 달 새벽 특세를 진행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길게 전하지 못하고 자세히 못하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가정의 달 어차피 지나가니까 이제부터 주일 대예배 때 가정의 달 시리즈를 쭉 이어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 시리즈 시작하고요. 마침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니까 효도에 대한 말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특별한 여성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클레오파트라였었어요. 그런 말도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기억나죠? 아마 미인이었던가 봐요. 근데 사람들은 클레오파트라를 로마 사람인 줄 아는데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사람이 아니고요,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이었어요.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는데 마지막 남은 나라가 이집트였거든요. 그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이 클레오파트라였는데 이집트에서 이 여왕이 그 권력을 잊어버리게 돼요.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건너와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 국권을 회복하려고, 정권을 잡으려고 로마의 황제 시저를 유혹하는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유혹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저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당연히 클레오파트라 막강한 권력을 누리죠. 안타까운 것은 시저가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또 다른 권력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안토니우스가 권력을 잡게 되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번에는 안토니우스를 또 유혹합니다. 근데 평상시 안토니우스는 이 클레오파트라를 너무 흠모해서 너무 아름답거든요. 시저가 죽을 때 클레오파트라가 30살밖에 안 됐었어요. 그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던 차에 이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을 하니까 너무 잘 됐죠. 이래가지고 처음 만납니다. 만나는 장소에 얼마나 설레겠어요. 만났을 때에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 아름다운 여인에게 처음 말한 단어가 이 단어였었어요. 굿나잇. 굿나잇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참 번역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인을 가르치는 여인이여란 뜻인데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Lady, 위대한 여인. 상대 여성을 아주 존칭으로 설명하는 왕실, 귀족, 귀부인. 근데 한국에는 여성을 높이는 단어가 문화적으로 만들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에는 유교, 남존여비 이런 사상이 있었잖아요. 남존여비 아시죠?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뭐예요? 비천하다. 이게 이제 아주 오랫동안 있던, 요즘은 달라진 거 아시죠?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뭐라고요? 비위를 맞춰야 된다. 한국 언어는 여성을 높이는 말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죠. 낮추는 말은 많았어요. 이런 단어, 에펜네.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는 있는데 높이는 단어는 한국 문화에 없지만 다른 나라 거는 다 있죠. 지금 설명드리는 이 굿나잇이라는 말은 여성을 굉장히 높이는 이런 단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왕비를 만날 때, 여왕을 만날 때 첫 단어가 그 단어 여인이여를 쓰는 거죠. dearest, 최고의 여인이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를 쓰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은 지금 온 몸이 손과 발이 찢겨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 있는데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알을 내려다 보시니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슬프게 울고 계세요. 너무 가슴이 메워지죠.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 옆에 자기의 제자 요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무언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리아야 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어머니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구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구나이. 무슨 얘기예요? 정말 소중한 여인이요, 어머니를 극도로 높여서 구나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요한을 가르치면서 당신의 이제 나 대신 아들 노릇할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보라 너의 어머니라. 무슨 뜻이죠?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지만 난 이렇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십자가 길 정말 싫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길을, 이 잔을,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 정도 기도할 만큼 정말 부담이 되는 길이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은,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진리 가운데서 모든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으니까 고통적인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아쉬운 거, 육신의 어머니 못 모시는 거, 못 섬겨드리는 것, 효도하지 못하는 것, 자식의 부모 못하는 거 너무 괴로운데 제자 너는 알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 효도해 이런 말 대신에 네 어머니야. 그 말은 못 알아들어요? 뻔히 알아듣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요, 효도를 너무너무 중요한 인간의 본분, 인간의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10계명이 10가지 정말 중요한 계명이지만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세요. 안식을 지키고요, 그 이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요,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세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5계명, 인간에 대한 첫 번째 5계명이 뭐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다 중요한 교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누군지, 당신의 출처, 당신의 본분, 그 문제를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 효도에 대한 교훈들을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다 못 보지만 주일날 이 짧은 시간이니까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말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역사가 지나간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발달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학문이 연구되고요, 학문이 다양화되죠. 이제는 여러분, 학문이 얼마나 세분화되었는지요, 인간을 연구하는 것들도요 하나가 아니에요. 심리학 따로 있는 거고요, 교육학 따로 있는 것이고요, 교육학에서도요 무슨 발달교육학 다 따로 있는 것이고요, 상담학 따로 있는 것이고요, 인간을 연구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 세월이 지날수록, 과학이 발달될수록, 학문이 발달될수록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서 점점 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효도하는 문화로 발전된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말이 되죠. 맞는 얘기겠지만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학 발달되고요, 문화 발달되고요, 달 날아가고요, 우주 날아가고요, 셀폰 들고 다녀도요,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고요, 어마어마한 소설책 엄청 많이 나오게, 과학 발달되고요, 그 많은 발전. 그런데 유독 인간들만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인간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효도하지 않는 세대가 언제 나타나느냐? 말세로 갈수록 나타난다고 2000년 전에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가 되게 되면 이제 수많은 고통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바로 2절 다음 절에 설명되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로 갈수록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개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수많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서 뭉쳐야 힘이 있는 거 다 압니다. 공동체가 뭉치는 게 승리의 방법이, 이거를 몰라요? 아는데 아는 걸로 그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요, 그거 다 소용없고요, 다 개인이 잘났고요,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발달될 것이다, 발전될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대요. 이제 돈밖에 몰라요.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로 인해서 결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유익이냐, 어떤 것이 손해냐,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절대적 선 없고요, 절대 악 없고요, 어떤 것이 유익이냐, 돈이 최고, 이런 시대에 온다는데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본인이 1등에 남들 다 깔보고요, 그것도 못하는 것들이 늘 내가 최고니까 그 다음 어떤 양식이 나타나요? 비방하죠. 늘 바로잡을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아무거나 다 건드리고 비판하고 따지고, 이런 시대가 점점 더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거 부모를 거역하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왜 이렇게 될까 하고 보면 그거예요. 믿음이 점점 발전돼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세속화돼 가면서 이 문화 가치가 성경을 떠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바라보는 양상이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를 따라가는 건데, 현대 문화를 대표하는 철학의 대표가 뭐예요? 실용주의잖아요.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 실용주의의 원리가 뭐예요?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옳은 거예요. 좋은 게, 어떤 게 유익이 나는 거죠, 어떤 것이 실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가치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익이 되는 게 최고라는 건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 이익이 되질 않아요. 부모 효도는요, 힘든 일이고요, 갖다 바쳐야 되는 거고요, 지치고요, 아무리 투자해도 남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이미 다 경제로 끊어졌고요, 남겨줄 재산도 없으시고요, 끊임없이 섬겨도요, 그냥 힘들기만 하고 귀찮기만 하고, 안 그래도 바쁜데 손이 안 가는 거. 그러니까 점점 부모할 길을 부담스럽게 안다. 이런 시대에 성경적으로 우리 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런데 효도는 무엇이냐? 효도야말로 정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복되게 살 기본적인 근본이 된 사람인가, 아니면은 안 된 사람인가를 나누는 경계선이 부모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프로미스,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무슨 약속이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잘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형통한다 그런 거예요. 형통한다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가 있어요. 무슨 은혜예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아니, 막말로 말해서 부모님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맨날 나 어렸을 때 돈 없다고 그래서 뭐 형 옷 물려입게 하고 언니 옷 물려입게 이렇게 하고, 용돈 한번 제대로 나 줘보신 적도 없고요, 맨날 뭐 이렇게 뭐 학비 빵빵 대서 미국 유학시킨 것도 아니고요, 다른 친구들 부모 보니까 뭐 하던데 나는 뭐 별 그런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뭐 때리기만 하고 뭐 욕만 하시고 무섭게 하시고, 부모가 내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내가 무슨 은혜예요, 은혜가. 이런 분들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조금 좀 마음을 넓혀 봅시다. 다른 얘기 해볼게요. 자,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생명으로 이 땅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들은요, 존재 스타일이 셋 중에 하나예요.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이 똑같지 않다라고 말해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 말고
첫 번째 뭔가 하면 미물의 생명이 있어요. 미물, 동물들이죠.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영혼이 없으니까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양심이 없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죄를 죄인지를 몰라요. 영혼이 없으니까 자유, 진리 이런 말들을 전혀 모르는 미물들이 있다는 거죠. 개, 돼지를 말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말하는 거고요. 늑대, 뱀, 지렁이를 말하는 그런 생명, 동물도 생명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만들어진 정말 귀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모든 걸 다스리고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다 충만하고 우주를, 천지를 다스릴 책임, 어마어마한 축복이 인간의 생명이거든요. 세 번째 생명은요, nothing, 무로 존재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없는 존재로 존재하는, 무로 존재하는, 아예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사람으로도 안 태어났고요, 동물로도 안 태어난 그 무가 있잖아요.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허무, 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생명, 짐승 생명도 아니고 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소중한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라는데요, 이 한 생명의 가치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은요, 좀 이거는 철학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제대로 풀리는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한 생명이라고 말하면 한 영혼이니까, 한 영혼은 한 생명, 한 영혼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하에는 우주가 있고요, 우주 중에 지구에는요 70억 명의 사람들, 70억 명의 영혼, 70억 명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한 생명이 귀해요? 70억 명의 생명이 귀해요? 질문이 어려웠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70억 명의 사람이 중요해요? 당연히 70억 명의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는요, 객관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이런 겁니다. 바라보는 것을 밖에서 바라보지 말고, 여기 한 명, 여기 70억 명, 나는 3자 이렇게 보지를 말고, 여기 한 명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입장에서 나 한 명이야. 그런데 난 한 명인데 저기 70억 명이나 있어. 그런데 아무리 70억 명이 있어도 내가 사라지게 되면 저 70억 명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70억이 아니고 700억, 7천억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라지게 되면 자기들끼리는 의미가 있겠지. 나한테 저게 무슨 의미, 7천억이면 어떻고 7점은 어떻고 저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게 내가 있어야 저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요, 저거 아무리 커도 나하고 아무런 nothing인데요, 무인데요, 나하고 저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했을 때 저 귀한 천하가 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존재할 때 저게 내게 다가오는 거고, 저게 내게 주어지고 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내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부모에게서 왔어요. 부모가 내게 준 것은 생명을 주었지만 생명을 준 게 아니에요. 70억 명의 우주 천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말이 어려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인생으로 태어난 것 자체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원리 얘기해 볼까요? 경제원리. 제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 빚졌어요. 그러면 얼마 갚아야 돼요? 100만 원 갚아야죠. 누군가에게 1억을 빚졌어요. 얼마 갚아야 돼요? 그런데 1억을 빚졌는데 100만 원 갚고 빚 다 갚았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 가는 거죠. 2는 2로 100만 원은 100만 원,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생명을 공짜로 물려 생명을 빚져서 받았어요. 그럼 뭘로 갚아야 돼요? 수학이 잘 안 되세요? IQ 얼마까지 이해가 될까? 부모에게 생명을 내가 받았잖아요. 내가 내 생명을 만들기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명을 물려받았으면 뭘로 갚아야 돼요? 산수, 이건 수학 따라 산수인데. 근데 은혜가 없다고요?
무슨 은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축복을 받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늘에서 복을 싸들고 다니시다가 효도하네, 너 복 받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지혜, 분별력, 통찰력,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무기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을 당하고도 감사로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하고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세계를 냉철하게 머리로 분석해내서 어마어마한 감사로 정말 느끼는 사람은 IQ 차이가 이렇게 나겠죠. 벌써 이렇게 철학적 통찰력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거기다가 남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무능한 사람들은 늘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핑계대잖아요. 못하고 말잖아요. 못한 다음에 핑계대잖아요.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해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추진력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작하지 못하는, 행하지 못하는 이 일을 몸으로서 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있잖아요. 보세요. 한쪽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통찰력 들었고요, 남들이 갖지 못한 추진력 가졌으면요, 하늘의 복이 아니더라도 이 두 가지만 겸비하면요, 어디 가서 뭘 해도 될까요? 아니,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미 그 사람은 남들보다 한 단계 위한 통찰력과 추진력, 능력, 복받을 준비가 다 된 이런 인생이 됐다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서 길을 열어주시겠죠. 특별한 기회를 주시겠죠.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겠죠. 그러니까 이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주고 싶겠어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좋은 거를 주고 싶겠어요? 하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던져서 핑계대지 않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귀하게, 참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멘? 아멘? 좀 더 나가 볼까요? 그래서 세 번째, 공경 없는 순종은 위선, 공경 없는 효도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대요. 이것이 right thing, 옳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런데 순종만 가지고는 축복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었었어요.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앞에 순종이 아닙니다. 공경까지 두 개가 모두 얻어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순종과 공경이 같은 말 같아도 전혀 다른 개념이세요. 순종은 정신적인 개념이세요. 공경은 물질적인 개념이에요. 순종은 부모를 respect,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따르는 거는 순종이에요. 공경은요, 마음이 아니고 물질을 갖다가 물질로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한국의 전래 동화 참 재밌는 게 많죠. 그것도 특별해요. 한국은 참 동화도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 나무꾼과 호랑이 이야기. 자, 착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병든 어머니, 늙은 어머니 이제 모시고 살아요. 어느 날 이제 나무회를 갔는데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호랑이 보셨어요? 직접 여러분? 와, 어마어마해요. 호랑이 어금니 툭 튀어나온 거, 누런 거 보셨어요? 와, 그 우리 빌리지에 있어요. 보세요, 오셔서. 호랑이 이빨. 너무 무섭잖아요. 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를 차리면 살아요? 정신 차렸어요, 나무꾼이요. 막 무서워가지고 떠는 거 대신에요, 아주 반가운 척 하고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호랑이가 왜 형님? 아이고 형님, 다른 게 아니고요, 어머님이 늘 그러셨는데.
나한테 형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병이 걸려서 자, 짐승으로 호랑이를 변하는 병이 걸려가지고요, 도저히 집에서 못 길러가지고 그 산에다가 풀어놨으니까 다니다가 호랑이 만나면은 꼭 형님 인사드리고 어머님이 안부 전해드리라고. 내가 안부 형님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니까 호랑이 형님도요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다음날 됐는데 다음날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할머니 그 어머니 사는 그 오두막에요, 아침마다 짐승이 한 마리씩 와 있는 거예요. 하루는 산돼지, 하루는 노루, 그 다음 날은 사슴, 그 다음은 꿩, 그 다음 날은 산토끼. 호랑이가 늙은 어머니 드시라고. 늙은 어머님은 어떻게 짐승을 잡아요? 다 늙으셨는데, 걷지도 못하시는데, 은퇴하셨는데, 수입원이 끊어졌는데 무슨 수로 음식을 해먹어요? 미물도 알아요? 말로 하는 혀도 소용없다는 거. 호랑이도 안다는 거죠. 아침마다 음식 갖다가 대령하는 거죠.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정신적인 거, 공경은요 물질적인 거예요. 공경 없는 순종은 위선이라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위선을 했어요. 소위 성전을 이끌어가는 제사장 그룹, 바리새인 그룹, 서기관 얼마나 믿음 좋아요. 날마다 법 따지고 얼마나 싸워요, 자기들끼리 훌륭하다고. 그러면서도요 성전에 헌금 많이 거두려고요. 부모에게 효도, 공경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쓸 물질을 부모에게 안 쓰고 성전에 헌금하면 괜찮다. 그 이름을 제도로 만들어서 고르반, 이런 제도로 시행을 했어요.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신데 그 어머니, 늙은 아버지를 공경할 줄을 몰라. 그 부모들이 누구 굶어서 쩔쩔매고 배고파해요. 그걸 바라보고 누가 책망해요. 야, 너 믿음 좋다면서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거 고르반 했어. 그러면 잘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정말 천하의 악하고 진짜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고, 얼마나 악한지 독사의 뭐라고요? 진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고 인간의 본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악한 백성들인 거예요. 악한 백성. 여러분, 정말 교회 나오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냐,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죠? 교회를 나온다고, 교회를 나온 그분의 자녀신가요? 성경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까? 저도 아니라고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입을 열어서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 가지고 주의 자녀 아니냐, 이거 판결은 못한다는 거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부모님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데, 고르반 이러고 교회 나와서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면, 집에서는 인간의 본분 안 하면서 고르반 이런 사람들은요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빌리면요 정확하게 독사의 모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틀릴 수 있거든요. 동의하세요? 좀 말이 셌나요? 그 탈무드에 보면 그 아주 훌륭한 요시야라는 훌륭한 라바이, 그 랍비 얘기가 나와요.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는 랍비인데 하나님도 요시야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 너는 진짜 랍비다. 정말 네 믿음 순수하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시야를 축복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셨어요. 요시야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요시야가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와우, 할렐루야. 그런데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푸적간 주인, 백정, 푸적간 주인 레네즈 옆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 말에 화가 난 거예요. 영생은 좋은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푸즈간주인 레네지예요. 난 그 옆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빴어요. 잠을 깬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알아봤죠. 혹시 그 푸즈간하는 사람 중에 레네지가 있느냐 알아보니까 저 시골에 있더라고요. 궁금해졌죠. 좀 나 좀 보자 그래라. 다른 사람 같으면요, 라바이가 불러요, 쫙 쫓아오지요. 줄 서서 만나고 싶어 하지요.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못 오겠다고 기별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하고 가서 보니까요, 정말 푸즈간이 있어요. 거기 일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당신이 레네지 맞습니까? 아, 예, 제가 레네지 맞습니다. 내가 랍비 요시아입니까? 아, 그러십니까? 아니, 내가 좀 보자 그러는데 왜 안 왔어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병든 늙은 노모, 늙은 어머님 모시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병에 걸리셔서 병든 어머니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럴 때 요시아 이 랍비가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는 직분이 아니다. 직분. 자기처럼 랍비, 최고의 랍비, 이런 직분으로 판단받는 거 아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 근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생명을 준 부모 귀한 줄 알고 기본에 충실한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귀한 사람인 것을 이 요시아가 알았다는 이야기 탈무드에 있어요. 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쉽죠. 하지만 쉽지만 쉬운데 한 방울로 다 끝나죠. 정신 번쩍 나게 하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한 방울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주일 보냅니다. 그동안 부모님에게 잘하신 분들 엄청 많은 거 제가 알아요. 참 잘하시는 거예요. 계속 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걸르시는 분들은요, 더 늦기 전에, 이 예배당 나가기 전에 결심하고 나가세요. 내가 이 방을 나가게 되면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다 달라질 것이다. 내가 달라질 것이다. 결심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총을 입는 방법이고,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마디, 100마디, 1000마디 좋은 말 다 들어도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는, 전혀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존전에 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한 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갈 때만해도 그거 다 뒤로 하고 의로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진 분들인데, 우리에게 주님 말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돌아가서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다하는 기본적, 기초적, 원초적, 베이직한 근본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자는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